시편 22편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으로 기억되어지는데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몽골에서 평신도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좋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교수로 임명하고 끌어가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 오지 지역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상대로 해서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분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아마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짧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몽골에서 세운 일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중점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복잡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힘들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배 시간인데 한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고 헐떡거리고 뛰어와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고 이리저리 틀고 하는데 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그 찾는 거를 내려놓고 찾는 걸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가 끝나니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당 바깥에 그 소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감동이었고 저에게는 그 간증의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환난을 만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어려움에 떠밀려서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좌절하고 낭망하고 한숨을 토해내는 그 연약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자매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소를 잃어버린 건 그 지역에서 여러분 재산을 그냥 그 가장 큰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찾을 수 없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당 바깥에다 끌어다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매의 간증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간증이 없습니까? 이런 간증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어제가 오늘이 같고 그 신앙생활에 큰 무슨 높낮이도 없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런 간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간증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경주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네,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 그가 승리자라는 말씀을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며 예배해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시편 22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시편 22편은 고난의 찬송시입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오늘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탄식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3절 4절을 보면 갑자기 반전이 돼버려요. 1, 2절에서는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3절 4절에서는 반전이 되어집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제, 여러분 찬송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건 진실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인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잡신하고 다른 구별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깼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응답은 없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확실히 믿고, 이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없어요. 아직 뭔가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전 은총 앞에 감격해 하면서 이 시편 22편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찬송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시편 22편의 고난의 찬송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에 떠밀려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코스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보세요. 이 고통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욥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더 말씀을 중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부자였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섬김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만약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시험을 당했어요. 그럼 원망이 더 커지겠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뭐예요? 지금 다 날아갔는데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마땅히 주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환난이 있다고 해서 역경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에 떠밀려서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그 상황 속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 욥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거기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10명이 되는데 이 아들들이 뭐 하느냐? 딸하고 아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굳이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하니까 그냥 전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흥겹게 잘 지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게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가족 그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홀이라도 흥겨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든지 혹은 회개할 만한 어떤 짓을 했을런지 혹 모른다 싶어서 그래서 자녀들을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하게 했던 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 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고난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배경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이 시험을 받았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도대체 이 환난이 왜 왔을까를 알고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이 환난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그 환난이 그 고난이 그에게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욥기 3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여러분 그런 거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이해 못하는데, 예전에 그 참전 화장품 그 회장,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는, 원래는 절을 몇 개씩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쫄딱 망하고 부도나고 거지되어 있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화장품 회사를 차려서 하는데, 돈을 그냥 그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버는데 이게 뭐 너무 많이 버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갖다 쏟아부으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해요. 여기 지금 욥이 내가 두려워한 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려워한 게 뭐였을까요? 이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혹시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주셔서 행복한데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내 몸이 이렇게 참 건강한데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여기 그 말씀을 보면 그래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럼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뭐 재산의 문제고, 자녀들 잃어버리는 거 보면 자녀의 문제고, 지금 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하는 걸 보면 자기 몸에 대한 문제가 두려움의 요소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공격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사탄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지금 쓰러지고 나니까 내 마음에 불안하고 내가 내 안에 불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만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어지면 그 걱정이 사탄이 볼 때 넌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 그 걱정 내 약점이에요.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은 사탄이 물질을 공격해서 여러분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진 사람은요, 자녀를 늘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약점이라고 하면 사탄은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주일날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고 불만이에요. 그래도 뭐 가정의 평화로 해서 그냥 보내고, 근데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키 장비 다 해서 차에다 다 해놓고, 애들도 무장해서 다 집어넣고, 아내 보고선 딱 내가 당신 교회까지 태워다 줄게 이러고 태워가지고 가면서 태워가지고 문 딱 잠그고 빵 스키장으로 날아갔어요. 스키장으로 가다가 그래서 내려오는 차가 정면을 들이받아가지고 흘러가지고 가족이 다 몰살을 할 뻔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이제부터 그냥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게 하셔서 그래서 전도 왕이 돼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걸 여러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 그걸 사탄이 알고 그걸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건강염려증이라는 새로운 병명이 나와요. 건강염려증이라는. 이런 건강의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 사탄이 그거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고 시험에 들게 할 거고 신앙생활을 방해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실 때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길 바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 귀를 들으면 바깥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축복하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다는 거예요.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욥과 같은 분 훌륭한 분 없어. 욥과 같이 되어야 돼. 욥과 같이 하고 사람들이 다 욥을 칭송하고 욥을 높이고 욥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2절에 이는 이유를 설명해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빈민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고 갈 데 없는 고아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13절에 보면 망하게 된 자도 나에게 복을 빌었으며 과부도 기뻐 노래했다. 그 당시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도왔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소흥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약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었느니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불의한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대신 송사를 맡아서 그 문제를 처리해 줬고, 만약에 강제로 남의 걸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고 그걸 뺏어다가 도로 찾아다 주면서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 악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높이고 영광을 돌려줬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자기 곁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선하는 일을 많이 베풀었으면 그러면 그 결과로 자기가 고난 당할 때 뭔가 도와주고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고난 당한다고 해서 사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사람 의지에도 소용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때 칭송하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고난 당하니까 아무도 없고 다 갚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에 처했을 때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해답이 되지 못한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소용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오히려 고통을 더하고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욥기 19장 7절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부르짖니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지금 폭행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부르짖는데 돕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세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나 좀 살려달라는데 아무도 와서 돕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조차 응답이 없다면 이건 더 큰 절망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또 보세요.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망을 끊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욥기 14장 19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셨나이다. 소망을 끊으셨다. 하나님께서 끊으셨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끊어진 게 아무 나한테 덕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소망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소망을 끊으셨겠어요? 사람들이 끊어져 나갔고 사람들이 끊으셨다. 하나님이 끊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소망을 끊으셨대요. 그럼 뭐예요? 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끊으시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망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욥기 9장 27절 이하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해요. 29절입니다. 욥기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욥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다고 하면 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의 수고도 헛되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다 헛되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수고는 헛되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더 잘해서 더 잘 살고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그냥 쏟아부어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가 모든 걸 해서 그래서 뭔가 더 낫고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이건 헛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헛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백그라운드에서 밀어주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욥이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욥기 38장에서 4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세요. 욥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배나 축복하여 주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자기의 고난의 문제가,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주님이 응답을 싣고 오시고 축복을 싣고 오셔서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배하셨던, 준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자가 되고 약속의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승리하게 했다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승리는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관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승패를 가른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욥의 고난도 승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찬송의 예배에 있었어요.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앞에서 욥기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일어나 거슬짓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려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 거죠.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가 마침내 승리했고 마침내 문제를 해결받고 약속의 복을 배나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2편에 나타난 말씀도
여기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7절에 보면 주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때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승리했다는 것을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약속하시고 예배하셨던 복을 내게 허락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그 풍성한 복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약속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이 위대한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미스바에서 부흥성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그냥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모여서 집회하고 있다니까. 거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그냥 포위해가지고 그냥 쫓아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이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두려워해서 뭐라고 하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때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9절 말씀이에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영적 각성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사사가 되어진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단 나가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적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방해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적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제가 서론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자매의 간증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니까 소가 바깥에 와서 울고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어리석은 자에 떨어지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싣고 오셔서 쏟아부으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목사 보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요 무엇이 성공과 실패냐라고 할 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했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실패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넘어졌다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축복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귀로 듣고 여러분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누가 위대한 간증을 하고 좋은 간증을 참 대단하네. 참 좋겠다. 그러고 뭐 박수만 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이하 18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징계하신다고 하는 의미의 개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면 그 정도 수준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이 정도에서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만큼 업그레이드가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단의 코스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고 이렇게 시험을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 권세 의지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런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뭘 깨달아야 되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19절에는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근 때에서도 여러분 살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내가 만난 고난, 내가 만난 역경, 내가 만난 환난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거에 떠밀려 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의 코스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코로나 이런 정도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버리고 신앙을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훈련을 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아픔이나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 거기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짝 다가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싣고 오시고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신령한 복을 싣고 오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며 아름다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